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울왕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교훈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저희들 삶에 적용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왕을 또 기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또 귀 기울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우둔한 그러한 삶을 사는지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부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그 부분, 진멸하라,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사울왕이 교묘하게 어기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울왕이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말렉을 그들이 진멸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말렉은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한 참 야비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한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뒤에 처지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들이 괴롭힌 거예요. 너무나 야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단과 같이, 사단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연약했을 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구원을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그들이 방해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을 바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왕이 소홀히 여기고 그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사울이 탐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그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및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깁니까? 아각을 남긴 건요, 자기의 전리품, 자기가 왕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 참으로 비참하게 질질 끌고 온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승리를 거뒀는지를 백성들 앞에 내놓고 싶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지금 이 사울왕이 소홀히 여긴 겁니다. 또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게 다 하나님 건데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죄를 지금 사울왕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사울이 완전 영적으로 떨어진 겁니까? 그가 이제는 무엇인가 왕으로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고 하나님의 것을 그가 마음대로 취하는 교만한 자리까지 지금 그가 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도 삶에서 순간순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고요. 저희들 삶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사단 같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목을 꺾으셨습니다.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확인하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그 부족한 부분, 그것이 참으로 오늘 사울과 같이 저희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연약함이 그 부분을 차지하는 순간에 저희를 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그것을 경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아각 정도는 데리고 와서 자랑할 수 있지. 내가 이 좋은 것들, 이거 너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에는 아까운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사울왕을 패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단의 목을 꺾으시고 사단의 허리를 꺾으시고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저희들도 담대하라, 승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100%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100%의 승리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삶의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와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리,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혹시 방심했던 그런 순종의 자리가 있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삶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